시편 55편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 짐을 맡으시는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짐을 맡으시는 예수. 본 시편에 내 짐을 주께 맡겨버리라는 말씀과 베드로 전서에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말씀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짐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인생 여정 가운데서 직면케 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염려란 말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죄의 성질을 띈 것으로서 주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불신하는 데서 나오는 영적 질병과 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던 망상으로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든지, 또는 하나님은 자신을 도와줄 능력도 없고 도와줄 의지도 없다는 불신적인 생각 때문에 자신이 직접 짐을 지려는 못된 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무례함이나 이런 억측이나 이런 뻔뻔스러움 속에는 죄의 성질이 있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이런 염려들은 사람들을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이끌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사업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상인은 본능적으로 상업적 속임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불법적인 손을 붙잡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닥난 저수지로 가기 위하여 마르지 않는 샘을 버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염려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찾는 일에 열중하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죄악을 향해서 무리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짐에 대한 말씀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쓴 비탄시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왕으로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라를 통치해 나갔던 이스라엘의 최고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 가운데는 시련과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7장 1절을 보면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긴 투쟁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거쳐가는 동안에 고난을 반드시 예상해야만 합니다. 역경없이 천국에 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들처럼 팔밑에 베개를 받치고 누운 채 누가복음 12장 19절의 말씀처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 즉위하기 직전부터 이미 10년 넘게 사울왕의 무서운 압제와 살인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왕위에 오른 후에도 대내외적인 정적들로부터 쉴 수 없는 도전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던 다윗에게 또다시 끔찍한 위기가 닥쳐왔는데, 그것은 바로 본문에 나타난
그의 친아들 압살롬과 그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공모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인간적으로 믿었던 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그 비통함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했던 자가 가장 큰 비통함을 주기 마련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과 같은 끔찍한 절망적 상황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역시도 각자 나름대로의 고통스럽고 슬픈 상황들을 인생 중에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지 않는 자, 고난이 없는 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지는 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결핍의 짐이 있습니다. 결핍되었다는 것은 빈곤하다는 것이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우 결핍은 그 자체가 하나의 크나큰 십자가가 됩니다. 결핍으로 말미암아 몸과 영혼을 굳건히 지킬 필요한 양식이 없다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보다 수고하는 시간이 더 길어야만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것 자체도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1시간만 노력해도 충분한 소득을 얻게 되는데 10시간을 일하고 10시간을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것 그 자체도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머리들 자리조차 없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동정심이 크십니다. 그러나 이전에 이 땅에서 목마르고 줄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주저치 말고 주님께 나와 결핍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도록 하십시오. 모든 빈 그릇들을 그분 앞에 펼쳐놓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극한 결핍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질병이나 연약함의 짐들이 있습니다. 질병들 중에는 우리의 뼈와 살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기쁜 상처를 주는 고약스러운 질병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갑자기 병을 얻어 고통으로 긴긴 밤을 지내다가 아침엔 녹초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어떤 이는 평생 동안 병든 몸을 질질 끌고 다녀야 하기도 합니다. 질병이 우리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에는 그 질병은 매우 불쾌한 손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소가 멍에에 익숙지 않은 것처럼 새로운 고통들은 더 예리하고 견디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모든 병을 알고 계시고 또 그든 모든 질병을 친히 짊어지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세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므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내 옆을 떠나지 않고 같이 있어주는 자만 있어도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질병을 친히 함께 짊어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으로 울고 계실 때 예수님의 뺨에서도 눈물이 흐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질병이나 신체적인 연약의 짐들을 예수께 맡기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능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써 여러분이 용감히 모든 시련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짐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버림받았을 때의 상처가 무거운 짐이 됩니다. 마음을 다 바쳤던 사랑이 토기 그릇처럼 산산조각 낼 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리라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했을 때 그것은 뼈를 망치로 맞는 것처럼 큰 타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그런 곧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통해서 상처를 입었다면 그나마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러진 다리는 서로 맞추면 뼈가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상했을 땐 누가 그 깨진 조각들을 이어 붙일 수 있단 말입니까? 잠언서 18장 14절에서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게내고 반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붙잡히게 될 때 제자들까지도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심령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못 박히신 손은 상처와 든 심령을 싸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심령이 상한 여러분이요, 어서 예수께 나오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검고 무서운 나락에서 위로를 구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서 그 상처를 내밀도록 하십시오. 수에칠 가치가 없는 인생들에게 위로를 받으려 하지 말고 위대한 치료 대신 예수께 그 상처를 내어 보이십시오. 왜냐하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라고 하였듯이 슬퍼하는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슬픔 대신에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시편 기자는 자신이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을 지었을 때 자칫 잘못된 선택을 할 뻔했던 유혹들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이런 체험과 고백들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이 됩니다. 특별히 이 같은 유혹들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다윗과 같은 신실한 신앙인들에게 찾아오는 올무요 유혹이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히려 고통 중에 있을 때 이런 잘못된 유혹들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본 시편 2절을 보니까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지 라고 하였듯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불평을 하면서 지금 상황의 부당함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써 왔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이런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부당함 때문에 일어난 줄 저는 믿습니다. 만일 내 말이 틀렸다면 거기에 응답해 보소서라고 한 것이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칭찬을 받았던 다윗이 이런 불평까지 하다니 도대체 어찌된 말입니까? 그런데 이 같은 불평은 가장 인내심이 많았던 욥에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그 욥도 이런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불평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유혹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친구들의 끊임없는 비난과 정죄를 받게 되자 그들이 욥을 향해서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욥아,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까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면 이런 고통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이때 욥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될 불평을 하고 맙니다. 그는 오히려 욥기서 3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불평을 시작했어요.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라고 말하고 있듯이 욥은 자신은 옳았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가혹하게 대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이치를 알게 되었을 때 욥은 제 가운데 앉아 철저히 회개를 시작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엄청난 고난과 갈등과 괴로움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이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향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게 이렇게 대우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응답해 보소서. 내 말이 틀렸는지 하나님의 틀렸는지 한번 응답해 보소서. 다윗과 욥은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고 합니다. 본 시편 4절 5절을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라고 하였듯이 다윗은 절망감에 빠진 나머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도 똑같이 겪게 되는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지당할 힘이 없어. 내가 마지막 기대했던 것마저도 다 산산조각 났으니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이냐.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그러나 비록 여러분의 연약함이 한계에 달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의 한계는 절대 아닙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을 때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했던 자에게 또 오는 유혹이 되겠어요. 엘리야도 어땠습니까? 아합에서 모든 자기가 기대를 걸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을 때 자신이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한 명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자 그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일을 보라. 최선을 다해봤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도다. 이런 내 자신은 열조와 비교해 볼 때 한심하기 그지없도다. 그러니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필요가 무엇이냐. 하나님이여 이제 내 사명은 다 끝났으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한 것은 이것밖에 안 되니 이제 그만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그 위대한 철의 선지자 엘리야도 똑같은 유혹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엘리야의 연약함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생각은 원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로 엘리야는 사명자들을 키우는 선지학교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아람 나라와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적인 지도자 역할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을 향해서 책망하고 꾸짖는 사명도 감당했습니까? 누가 감히 아합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엘리야만이 살아남아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도 쉽게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죽기를 구했던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첫 번째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심히 위대하고 원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도망치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6절 7절을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가?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하였듯이 자기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을 때, 또는 애써봤지만 진척이 전혀 없을 때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사명을 버리고 요나처럼 도망치는 것이 옳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잠깐 동안 도망을 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던 것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요나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고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랜 목회 사역에도 교회에 성도가 없자 마침내 사명을 팽개치고 세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목사님 역시도 얼마 동안은 너무 편해서 안락의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택한 진짜 사명자가 틀림이 없다면 당신은 필경 조만간에 물고기 뱃속에 갇혀 3일 3회를 죽을 고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나서 2장 1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준비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금 사명 감당을 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하여 그를 사명의 자리에 다시 내려놓게 하십니다. 요나서 2장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고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혀 3일 3夜를 지냈던 일은 기적 중에 기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에선 5분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큰 물고기 뱃속 같은 죽을 상황에서도 아무 탈 없이 안전하게 살아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또한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하도록 섭리 중에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명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자 그는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제는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위로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래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만일 요나가 외치지 않았다면 그 성읍 니느웨는 멸망하고 말았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끝까지 거역했다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재앙이 그 성읍을 뒤덮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요나 당신이요, 비록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안 좋다 할지라도 비둘기 날개를 내어서 멀리 도망치지 말고 치열한 전투장에서 계속 싸우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마침내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복수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고 합니다. 9절을 보세요.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를 나누소서라고 하였듯이 다윗은 자신을 중상모략했던 자들의 혀가 나누어지고 그들이 멸절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주여 저가 거짓으로 나를 중상모략했나이다. 그러니 저의 혀를 나눠 버리소서, 저가 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합당치 못한 감정입니다. 과연 복수나 안갚음을 정당하기 위해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범벅이는 징그러운 지렁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주변에 모인 사악한 무리들이 혀를 놀리며 저주하고 비방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벌레같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시편 22편 6절 7절을 보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라.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때 예수께서 못된 무리들을 향해서 보복을 가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인 여러분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다윗이 말한 4가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다만 믿음의 사람답게 그 모든 짐들을 주께 맡기는 올바른 방법을 취하도록 하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다면 주께 맡기는 일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가장 좋은 피난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죽음의 슬픔이 여러분을 휩쓸고 지나갈 때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지옥의 고통이 여러분을 압도할 때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환난과 슬픔을 당할 때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기도는 지옥문을 닫고 하늘문을 엽니다. 기도는 핍박의 불을 끄고 사자의 일을 막게 됩니다. 기도는 전능자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만나든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그렇다면 왜 주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난과 시련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경우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공모하여 반역을 일으켜 자신을 왕좌에서 쫓아냈습니다. 따라서 환난의 원인은 압살롬과 아히도벨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단지 제2원인에 불과할 뿐 근본 제1원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환난을 우연의 탓이나 조상의 탓으로 돌립니다. 또 다른 어떤 이는 평안과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만 저주와 재앙은 사단으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역경의 날에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그 고통이 땅에서 솟아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닥치는 것도 아닌 모든 것이 주님 손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원대한 지혜로부터 결정되어집니다. 고난의 종류도 우리 주권자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고난에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같은 고난을 결정하셨다면 물같은 고난이 결코 닥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고난의 종류도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고난의 숫자 역시도 주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분께서 10개의 고난을 정하셨다면 고난은 결코 11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주께서 뜨거운 풀무불의 온도를 결정하셨다면 비록 1000명의 느부갓네살이 날뛴다 할지라도 단 1도도 더 높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든 그 고난의 정도가 어떻든 간에 그것은 제2 원인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왜 엉뚱한 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보내는 것일까요?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기 위해서 고난을 보내십니다. 양떼들이 목자를 떠나서 멀리 나가게 되면 양을 모는 검은 개들이 크게 짖으면서 양들을 목자 쪽으로 이끄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라는 검은 개들이 곁길로 나간 성도들을 우리 선한 목자 예수께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종 고난을 보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때문에 여러분들을 더욱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아무 모양도 없는 검은 돌덩이를 조각가가 날카로운 칼과 망치로 위대한 조각품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최고의 조각가 되신 주님께서는 쓸모없는 우리들을 날카로운 고난의 칼과 망치로 쓸모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의 보좌로 나아갔을 때를 살펴보면 됩니다. 일개 양치는 목동이었던 그가 이스라엘 최고 왕이 되기 위해선 그는 먼저 사울의 살인적인 위협을 피해 아둘람 굴에서 숨어 지내는 비루한 자가 되어야 됐습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엎드러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벌거벗게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선 먼저 별 볼 일 없는 자로 만드십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아둘람 굴에서 숨어 지내는 고단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아둘람 굴에서 외쳐 기도했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시편 142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나이다. 높은 자리에 오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가장 밑바다 아둘람 굴에서 고난 중에 슬피 울며 외쳤던 그들의 체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 입에서 진주를 떨어뜨리는 자는 과거에 요나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 중에 다스림을 받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선 날카로운 가지치는 칼로 불필요한 가지들을 사정없이 잘려주는 고통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대. 여기는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와 견디게 하심의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을 내어 맡기면 단번에 그 짐을 덜어주시고 제거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붙들고 견디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고난이 까닭없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이룰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자 하나님도 자신이 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사야 30장 1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고난을 보내셨을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룰 때까지는 그분도 그때까지 기다리신대요.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낭망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무엇을 베푸십니까? 붙드심의 은혜와 견디심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과 그것이 이루는 그때까지 능히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붙드심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너를 붙드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붙든다는 말은 양육하다, 부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룰 때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그분이 해결하시고 책임지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그분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목적이 이룰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지금 고난을 제거해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않고 안전히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한 때까지 견디심의 은혜도 주시겠대요. 오늘 시편을 보니까 의인의 요동함을 영력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것은 외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허락지 않은 외적인 고난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예기치 않은 어떤 엄청난 외적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섭리하신다 이 뜻입니다. 어떤 나무가 있을 때 가지와 잎사귀만 흔들리는 미풍만 허락할 뿐 뿌리째 흔들리는 폭풍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다 만일 여러분의 근간이 흔들릴 어떤 고난이 닥쳐올 때쯤 되면 그분께서는 안 된다, 이 일은 허락지 않겠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허락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쓸모있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며 또한 그때까지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도록 붙듦과 견딤의 은혜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